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에 새로움이라는 게 싹 틉니다. 그렇죠? 마치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 옷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헌 옷 입고 오셨습니까? 새 옷 입으셨어요? 이게 우리 애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제일 좋았거든요. 요 시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뭐가 다가오니까?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예? 또 언제가 좋아요? 설날. 1년에 딱 2번 운동하고 이제 옷 사주시. 그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애들은 제가 이제 요 명절 때 사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언제 옷 사는 줄 아십니까? 수련회 갈 때. 모르셨죠? 애들은요 수련회 갈 때, 수학여행 갈 때, 소풍 갈 때 그때만 옷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새 옷을 입으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옷을 벗어요. 따라합시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네, 어저께 이제 거룩한 그 성도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예, 지성소 들어가죠. 처음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문.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을 들어갑니다. 성전 뜰에서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내 죄를 사함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도 물두멍에 가서 다시금 내 몸을 정돈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 되시는 예수님, 떡상 되시는 예수님, 금양로의 기도를 담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소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했다고요?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산. 이제 막 재앙도 다 끝났고 홍해바다도 건너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의 쓴물도 지나가고 엘림을 거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 여기서 이제 한숨 쉬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지낼 때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뭐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뭐예요? 노예의 옷인 거예요. 자발적인 삶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타의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밥 주면 감사하고 밥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뀌려니까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제사장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해야 돼. 어디에 입학해야 돼요? 학교에. 성전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려면 뭐 필요해요? 교과서 있어야 돼요. 교과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과서를 아주 어려운 교과서를 주셨어요. 무슨 교과서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는 선생님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모세오경 통독을 하는데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그 레위기서를 읽어라 하는데 제가 한 장 한 장 설명을 하면서 읽으니까 재밌대요. 깜짝 놀랐어요. 레위기서가 재밌대요. 선생님하고 배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새 옷을 입은 모습으로 이제 노예의 근성을 다 씻겨내면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레위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실천하면서 내 몸에 이제 새 옷이 맞도록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이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어라라는 거예요. 새 옷. 그럼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자, 에베소 찾으셨어요? 자, 13절 한 절,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피입니다. 뭐예요?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겨내 주는 거예요. 씻어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씻어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씻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가로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one new man이라고 나와요. 하나의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에베소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가면서 보라고 써진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이방인들이 살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one new man,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이 피가 중요하더라고요.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 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이니까.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혈관에는 내 피뿐만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아멘. 이 말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있어요.
제가 코카콜라 회장 흉내 내면서 나도 한번 명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내 혈관에는 내 피뿐만 아니라 내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저는 A형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O형이고. 여러분 무슨 형입니까? 예, 뭐 각자 다르죠? 각자 다른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 가서 저기 병원 가가지고 혈액 검사해가지고 피 A형이에요? 아니에요. 난 예수님 형이에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조금 정신과 쪽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혈관에는 내 피도 흐를 뿐만 아니라 왕 대신 누가?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근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 불가능해? 와,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혈액형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번 질문합니다. 자, 혈액형이 바뀔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바뀔 수 없다. 아, 왜 그러세요? 이거 뭐 성적 매기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다시 혈액형이 바뀔 수 없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안 들은 사람들 다 들어야 돼. 혈액형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와,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검증을 또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 중에 그 골수백혈병 앓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돼. 누구죠? 조금수 집사님. 조금수 집사님이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2층 사무실에 오셨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섬겨주셔가지고 헌혈증 많이 구했잖아요. 헌혈증 얼마나 많이 그게 와 돈으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준 그 혈액의 가격을 따지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혈액형은 뭐예요? 그랬더니 제 혈액형은 O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좋은 혈액. 근데 원래 제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원래 B형이었는데 지금은 O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골수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아들이 O형인 거예요. O형인 아들이 자기에게 골수를 이식해줘가지고 O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는 근데 내 딸이 B형인데 B형 골수를 받을 거라서 원래 내 B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왜냐하면 이 피에 관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 중요시 여겨요? 피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받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기 전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은 흰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머리에다가 뭘 확 부었는데 피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교회가 아닌 다른 동네에 가서 얘기하면 그게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피를 뒤집어 썼으니까 얼마나 나쁜 꿈입니까? 근데 자기가 흰 옷을 입은 분이 오셔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쏟고 가시고 그 다음날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고백을 할 때는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완전한 죄사함과 동시에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피를 뒤집어서 죽나? 이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면은 피의 역사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피의 혈액형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 골수백혈병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골수라는 게 뭐냐면 피를 만들어주는 거래요. 피를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조금수 집사님은 항암을 하고 있는데 그 항암은 뭐냐면 이 골수가 적혈구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적혈구를 다 죽이는 거래요.
그래서 골수가 피를 생성하지 못하게 다 죽이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공장이 피를 못 만들어내면 공장이에요, 공장이 아니에요? 공장이 아니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생명을 못 만들어내면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공상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병든 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 백혈구가 이상한 짓을 자꾸 하니까 이 공장을 아예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항암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고장난 이 골수 공장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한 골수를 갖다가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식된 그 공장이 골수가 피를 적혈구를 생산하면서 몸을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자꾸 이런 표현을 접붙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피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몸에서 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각자 다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자건 가난한 자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one new man,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다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드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온누리교회의 드란노 서원. 이거 뭐예요? 뭐 파는데요? 기독교 서점이잖아요. 기독교 서점. 책 파는 곳이잖아요. 왜 그 책집의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원래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열었어요. 그게 드란노 서원이에요. 드란노 서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새로운 피를 가져도 새 사람이 되어도 공급이 안 되면, 학습이 안 되면 내가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오늘 이 밤에 천국 가신다면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가 뭔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지, 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게 뭐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게 뭔지 어떻게 압니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란노 서원이라는 학교를 열고서 2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이 드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2년 정도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야, 내 삶에 문제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이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것들을 체크하기 시작해요. 에베소에서는 어떤 여신상이 있었냐?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데미 여신상. 그리고 여기는요,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마술사들. 그래가지고 마술하는 책들, 우상들 이런 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 앞으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은 5만이라고 써있어요. 은 5만. 은 5만. 딱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37명이 1년 동안 일하는 임금의 액수다. 이게 여러분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137 곱하기 1년은 365일이에요.
남자 일당이 요즘에 15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계산 다 끝나셨어요. 우리 목사님 머리 되게 좋으시죠. 137명이 365일 동안 일하는데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다. 계산했더니 75억.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75억 정도 되는 마술책과 우상에 관련된 책들과 우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태운 거예요. 그러면 75억을 불태웠다. 이거 이 동네에 문제 날까요, 안 날까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정결케 되려고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생기느냐? 더메디오라는 조합장이 조합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야, 우리가 은으로 조각상도 만들어가지고 아데미어 시상도 만들어서 먹고 살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 먹고 살고 지금 있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망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불태운 것만 해도 지금 75억 정도 되는데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저놈 죽이자 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데미 여신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본인이 마술책을 태우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선동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가 선고돼가지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떠나면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갈팡질팡하죠. 네. 선생님 없으면 또 학생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니들이 마술책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거라고 와서 다 태우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없다고 너희들이 왜 예전에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려고 하느냐. 옛날에 옛 습성의 옷을 왜 다시 입고서 후퇴하려고 하느냐. 옛날 옷 벗어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어라. 아멘. 새 옷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 버려야 된다. 거짓 버려야 된다. 분을 내어도 죄지면 안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가르쳤던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새 사람이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에 걸맞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선택해야지. 선택하고 익히고 지독하게 싸워가면서 내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지. 여러분,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애들이요 공부하는데요 1등 하기가 쉬워요, 1등 자리를 지키는 게 쉬워요? 1등 자리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 애들이 1등 하려고요 밤에 잠도 안 자요. 근데도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막 쫓아오니까 1등 하는 애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걔는 더 잠을 자야 안 자요? 잠도 안 자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신앙 지키기 좋게끔 만들어놨어요? 신앙 지키기 어렵게끔 만들어놨어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서 읽으셨죠? 레위기서 읽으면 희년이라는 거 나온 거 보셨죠? 희년은요 50년마다 한 번 오는 건데 50년이 되면요 노예로 팔려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내가 팔아먹어도 50년이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아파트 사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해요? 자꾸 껑충껑 뛰어가잖아요. KTX 타고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못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참 희한해요. 해가 거듭하면 거듭 땅값이 떨어져.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9년째 될 때는 땅값이 50만 원이었는데 이제 희년이 가까워지는 10년쯤 되면 1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땅값이 점점 떨어져요. 왜?
되돌려 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두가 회복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안 그래요. 세상 갈취해야 돼요. 갈취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지 살아요. 거짓말을. 예?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기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대사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거짓을 이기려면 더 큰 거짓으로 이겨야 된다. 악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악을 이기려면 더 큰 악으로 이 세상을 내가 대응해야지 살아남는다. 이게 뭐예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참 희한하죠? 어려운데 우리는 즐거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얻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서 one new man,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는 것 같고 공격당하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거짓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보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하나님의 거룩을 훈련하면서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서 거룩이 악을 이기는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아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